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9장 5째와 6째 나팔 불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은 5째와 6째 나팔 불 때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장의 8장에서는 넷째 천사의 나팔 불 때까지의 내용을 알려주셨기에 독수리로 표현된 자가 큰 소리로 하가 있다고 하면 새 심판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내가 보고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9장에서의 계시는 이어서 새 천사가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는데, 5번째 천사와 6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나는 심판으로 이를 따로 구분하셔서 계시하신 그 이유는, 8장의 내용은 현실인 육적인 세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지만 9장에서의 내용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먼저 5째 나팔 불 때의 심판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한상은 별로 표현된 천사로서 이것은 영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한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곧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로서 이는 넷째 천사의 나팔 소리까지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한상이었던 반면에, 5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난 이 한상의 계시는 넷째 천사의 나팔 불 때까지의 현실적 배경과 달리 영적인 세계의 한상인 것입니다. 이는 이전까지의 나팔 소리에서는 육적인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여주셨는데, 5째 천사가 나팔 불 때부터는 육적인 세계에 나타나는 배경인 영적 세계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8장 10절에 나타난 별과는 다른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것은 현실적인 묘사가 아닌 사람과 같은 영적인 존재에 비유한 비유입니다. 이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기록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천사와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이 한상은 5째 천사가 나팔 불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었고, 그 후 땅에 떨어진 그 별의 정체는 다름 아닌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자가 바로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옥을 의미하는 무저갱은 사탄이 갇혀있는 곳으로 그곳의 열쇠를 받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으로 가능하며, 그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자인 천사가 행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부분의 넷째 천사 나팔 불기까지는 현실적인 모습을 한상으로 보이셨고, 5째 천사부터는 영적인 모습을 계시해 나타내시면 이것은 육적인 일들이 영적인 세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의도 때문으로 파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 3절 내용을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2절에서 3절 내용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그대로 계시해 주신 모습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신 대로 사도 요한이 영적 세계에서 주님께서 계시한 모습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의 계시는 육적인 현실에서의 화산 폭발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는 화산 폭발로 인한 가스와 연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사탄인 마귀의 세력들에게 건세를 주셔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들을 통한 심판으로 인하여 세상이 혼탁해질 것에 대한 계시인데, 무저갱에 갇혀있던 항충은 메뚜기과 곤충으로 메뚜기, 너치, 항충, 팥충이 등은 요엘서 2장 25절에 곡식을 해치는 해충으로서 사탄의 군대를 상징하는 악한 무리를 가리킵니다. 요엘서 2장 25절 내용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항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리고 이들은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의 정갈과 같은 건세를 받고 일하게 되는데, 이들의 사명은 4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는 구약에서 아수르 제국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를 심판하셨고, 또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와 주변 국가를 심판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그리고 잠언서 16장 4절 5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일시적으로 사단의 세력들에게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는 천사가 항충으로 비유된 마귀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환경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골라서 해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 6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가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항충을 통해 심판하도록 명령하신 방법은 죽지 않을 만큼 5달 동안 괴롭게 하도록 하신 것으로, 그 괴롭게 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4절의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으며, 그때 그 괴로움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 욥을 시험할 때 그의 몸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를 나게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단이자 마귀의 군대인 항충에 대한 영적으로 본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 내용을 보면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들의 모양은 마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이는 요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4절 5절 내용을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리고 그 머리는 금 같은 간 비슷한 것을 썼는데 이는 사탄인 마귀의 세력도 권력의 서열이 있기에 이러한 것으로 자기들끼리 표현한 것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또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는 천사로 있다 쫓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모양과 같은 존재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8절부터 10절 내용을 보면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8절은 사람의 모양을 가졌기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들은 포악하고 잔인하기에 그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처럼 계시하셨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는 다니엘서에서 내 제국을 상징하는 내 짐승의 한상에서도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내면적이면서 영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엘서 1장 6절에서도 항충을 표현하면서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라고 한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항충은 바벨론 제국을 비유한 것입니다. 9절의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이는 갑옷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전쟁 준비가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그 날개의 소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이므로 네 날개와 두 손이 있기에 그대로 표현한 것이며 이들의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처럼 사도 요한에게 들려진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은 5절의 내용과 같은 것이므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받은 그 권세와 그 기간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히브리어의 아바돈과 헬라어 아볼루온은 파괴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항충어로 묘사된 이들의 왕인 무저갱의 사자는 결국 사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봉인된 비밀을 여신 목적은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게 하고자 하심인데, 이 일들은 결국 현실에 나타날 심판으로서 종말의 끝부분에 가서 반드시 이 일로 성취되어질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내용을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사탄이자 마귀가 잠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도구로 쓰시고자 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보이지 않으므로 아마도 고통을 주는 것은 욥에게 임한 시험이나 질병처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섯째 나팔 불 때의 심판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 내용입니다.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이르리로다. 이는 8장에서 천사장격의 네 생물 중 하나의 모습인 독수리가 날아가며 하하하라고 한 하나의 심판의 재앙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13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 앞의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의 명령이 들려왔는데 이 음성은 금제단 곁에 선 천사의 음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도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려지자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사들이 그의 인도에 따라 일제히 아멘을 한 것으로 볼 때 그러합니다. 14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여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한 것은 여섯째 천사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천사는 나팔 분 것에 이어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에 대한 의미는 유브라데 강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동쪽 끝 지경에 있으며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의미는 천사라고 표현하나 영적인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을 뜻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5절은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이들을 통하여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 연, 일, 월, 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때인 카이로스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때는 마지막 환란을 위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곱째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심과 세상을 사탄을 통하여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을 천사들을 통해 막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탄의 활동인 불법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마지막 때는 반드시 사탄을 통해 환란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인데 이는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을 마칠 때이며 마지막으로 처음 복음의 시작지인 예루살렘에 복음이 충만히 들어갔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나타나는 환란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 마귀가 세상 온 땅의 성도들에게 환란을 통해 극심한 박해를 실행할 때인데 물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때입니다. 그것을 전쟁으로 표현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이므로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계시가 넷째 인을 떼실 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내용을 보면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건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러한 사탄이자 마귀의 세력인 마병대의 수를 7인으로 봉인된 비밀을 열어주신 것을 통해 사탄의 무리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처럼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한상과 더불어 사도 요한이 그들의 수를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이 같은 한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와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들은 마병대 곧 기병대로서 넷째 인을 떼실 때 보여주신 그들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는 마귀의 세력이 분명한데 이들은 복음의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로 표현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에 묶여서 하나님의 땅 밖으로 쫓겨난 자들로서 사탄인 마귀의 세력이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는 것은 이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지옥의 사자임을 계시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말을 탄 자들의 갑옷에 비추어진 모습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불못의 불빛, 건세를 의미하는 자주빛, 이 자주빛은 다른 성경에서는 청옥빛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옥의 사자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유황불못을 뜻하는 유황빛이 그들의 호신경에 그대로 비추어진 모습이 그것을 상징하는데 또 이들이 탄 사자 머리 같은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끌고 가서 사람들을 죽이는 사망의 건세를 받은 자들임을 상징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욥기에도 리오야단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욥기서 41장 19절부터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 19절 내용을 보면은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18절은 세 재앙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것은 이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음보의 세력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처럼 10절에서 언급된 정갈과 같이 꼬리로 찌르는 항충과 유사합니다. 그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는 것을 본 것은 꼬리가 뱀 같은 것은 거짓말로 미혹하는 사탄인 뱀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내용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재앙을 통한 심판을 받고서도 그 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에 미혹되어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악행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을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두려우심을 깨닫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심판을 겪어보고도 여전히 멸망당할 짐승과 같은 사망의 행위를 오히려 더하고 있음을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봉인된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 보여주신 목적도 인류의 두 흐름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믿음 밖에 있는 자들, 이 가운데 믿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재앙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심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정하신 날에 최후의 7째 심판으로 인류 역사의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